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초로 그리고 화해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듣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들춰내고 고발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화해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타이르고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일독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초로 세우셨고 형제의 잘못에 대해 버릇을 고치라고 타일러 마음을 바로 잡게 하고 버릇을 고치게 하라고 하시지만, 그 사역이 자칫 잘못하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더 깊은 갈등으로 나아가게 되고 오히려 큰 불행으로 다가가게 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서에서는 우리에게, 특히 마테오 영성에서는 우리를 하여금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의 눈에 티를 빼내려 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내 눈에 들보를 꺼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화해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과 화해하고 자신과 화해해서 매여 있는 자신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이르고 권면하는 것이 자칫 더 큰 화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권면에 앞서 역지사지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먼저 되돌아보고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그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쨌건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꺼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영성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끌고 가라고 말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과 흠과 티가 내 눈에 들어와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은, 물론 상대방의 잘못, 실수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가 수행자라면,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 수련을, 자기를 빚어가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게 곧 내 거니까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자신이 감추고 있는 자신의 어둠, 자신의 들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리고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지적함으로 그 모든 것을 전가시킴으로 자신은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회심의 여정을 가는 사람,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빚어가는 수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먼저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평생을 묻어두고 감춰뒀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특히 우리 큰애하고 많이 부딪혔는데 아이의 실수, 아이의 잘못이 제 눈에 거슬렸어요.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처음엔 그것을 바로 잡아 주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내가 일생 동안 숨겨왔던 내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내 거였는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고 그의 잘못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 자신의 흠과 티를, 자신 안에 들보를, 자신의 큰 어둠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못마땅함,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은 우리가 외면하고 때로는 그것을 깊은 망각에 묻어두기도 하고 때로는 핑계와 전가로 일관해온 삶이었습니다. 아담의 한 예를 들어보면은 너 어디 있느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엄한 곳에 있고 엄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는 것입니다. 너 어디 있느냐? 자신의 수치 알몸을 드러내기 싫어서 숨었다. 근데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어떻게 알고 따먹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핑계를, 그 책임을 하나님께 그리고 타인에게 전가시키죠. 우리가 상대방을 지적할 때 이 손가락에 세 개는 자기 자신을 향해 있고 하나는 상대방에 그리고 하나는 하느님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 세 개가 가리키는 그 손가락, 그 무게를 우리가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와도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키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타인의 죄를 전가하는 것, 우리의 망각 안으로 감춰둔 것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자기의 의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려는 것이죠.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못마땅한 것은 그 DNA가 나한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말하는 것 중에 할아버지 닮았어라는 말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정해야지만이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를 잃어버린 채 노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린 양이, 상처받은 어린 양이 아직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기른 양이 여전히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느님과 마주하는 시간,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둠을 보게 되고 그 어둠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그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보물, 하나님의 보화를 알아차릴 때만 우리가 비로소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스스로가 묶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막히고 하늘이 막히는 거죠.
스스로가 풀어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에게 매여 있는 거짓 자에 매여 있는 자기를 알아차리고 자기를 풀어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상대방의 어둠을 자기 어둠으로 가져와서 내 안에 저와 같은 실수, 저와 같은 잘못, 저와 같은 흠과 티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원인이, 그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도구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도로 끌고 갈 때만 비로소 자신과 화해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 비로소 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밭에 가 있으면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벌과 나비가 꽃의 향내를 맡고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향내를 맡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가는 삶, 결국은 자기 자신의 숨겨진 진면목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는 삶이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향기, 꽃의 향기를 통해서 모으는 삶이어야 됩니다. 흩어져 있는 내 자신을 너와 나로 갈라져 있고 대립하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시 모으는 일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푸는 삶을 살 때만 모아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의 길, 화해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형제를 앞에 세우는 것은, 그러하여금 잘못을 저지르게 한 것은 나를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었다는 것이죠. 유다가 없었다면 순환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순환이 없었고, 순환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을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 그 귀 기울이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사무엘일 것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부르시자 어서 말씀하십시오 하고 들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주님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어떤 이 들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찔림으로 다가올 때가 많고 때로는 울림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찔림으로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회개의 길을 가야 될 것이고, 울림으로 다가왔을 때는 순명의 여정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카인이 고개를 떨구고 화가 나 있을 때 주님은 너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느냐? 내가 얼굴을 쳐들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을 바로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찔림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카인은 듣지 않았고 자기 생각의 길을 갔던 것이죠. 베드로의 말을,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찔림이 왔었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고, 그들 모두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들였습니다. 느느웨의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모두가 다 듣고 회심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불편심을 가져다 준 것, 상대방을 통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불편심을 가져다 준 것은 회개의 촉구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 찔림을 통해서, 못마땅함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길, 곧 자신의 실수와 잘못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갈에게
너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을 때 주인 살해를 피해서 에집트로 도망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자 주님은 그에게 다시 그 얘기를 돌아가서 그 고생을 참고 견디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는 하와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주인 사례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 고난을 견뎌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때로는 울림으로 다가왔을 때에 그것은 소명이기도 합니다. 거기 안에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고 결국은 그들은 순종해서 그 뜻을 이뤄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깊이 새겨 듣고 이 울림 안에서 우리가 순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은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 선한 사람에게나 선하지 못한 사람 모두를 품어 안는 사랑을 사셨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들춰내기보다는 품어 안는 사랑, 그것은 자기의 죄를 들춰내는 것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죄 안에서 하나님의 품어 안는 사랑, 그 큰 자비와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타인, 우리의 이웃, 형제들의 잘못과 허물까지도 품어 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것이 모으는 사람이고 그것이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풀어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신을 푸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을 모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깊이 경청하는 침묵의 기도를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 주간에도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회개의 부르심을 우리가 깊이 새겨듣고 타인의 잘못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거울로 삼고 자신의 깊은 어둠을 들추어내서 그 어둠과 화해하는 그 어둠과 화해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신과 화해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